빅터 프랭클이 인간의 의미 추구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마음에 근거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런 태도, 믿음의 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성하고 다 회개하고 다 열매를 맺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역경을 너끈히 넘어갈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태도는 말투와 표정과 제스처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태도가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다 말투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런 말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다가 걸린 사람이 아이고 내가 들켰구나, 자,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심은 남아있구나, 들켰을 때 들켰구나 하는 자기의식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하다가 들켰는데 뭐가 잘못됐어? 나는 해먹으면 안 돼? 내가 좀 해먹어도 괜찮잖아. 자, 이런 말투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죠. 양심이 불도장이 맞아서 마비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도자를 뽑는다고 하면 아이코 내가 들켰네 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우리는 해먹으면 안 돼? 하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맡기고 인생을 맡긴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돈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 그래도 사람다운 사람,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태도는 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재난을 통과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며 어떤 태도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열매를 말을 할 때 어떤 열매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단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이 열매는 분명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인데 이 9가지 열매를 열매라는 단수로 표현했어요. 이 열매라는 단수가 헬라어로 보면 카르포스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헬라어로는 복수 카르포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포스라는 단수를 쓴 것은 사랑의 여러 가지 측면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구중 열매입니다. 사랑의 여러 측면을 말해주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성령께서 맺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 속에 거주하시면서 지금도 맺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에 이 열매는 동시에 예수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아까 여러분이 보셨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접속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수액이 우리 속에 약동합니다. 예수의 생명수액이 우리 속에 약동하는 것이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수액이 우리에게 약동하다가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의 생명수액이 바깥으로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생활의 열매입니다. 예수께서 앞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속에서 맺으시는데, 그 열매는 동시에 예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생명의 수액이 약동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수액이 흘러가게 하시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를 쭉 보시면 거기 사랑이라는 것도 나오죠. 예수님의 생명 열매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 다 똑같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면서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게 하셔서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셔서 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열매는 예수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는 같은 사랑의 열매인데, 인격과 생활을 통한 사랑의 열매인데, 이러한 열매를 우리는 영원한 열매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과 접속시켜서 이 재난의 시대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되 예수와 접속시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영혼을, 인간이 영육전인으로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혼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 이게 맺혀지느냐 아니면 우리가 맺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아까 여러분이 다 보셨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성령도 내주하고 계시지만 죄의 부패성이라는 육체도 동시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의 죄 속에 있으면서 계속 육체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는 성적인 죄예요. 육체는 계속해서 성적인 죄를 짓도록 우리 속에서 부추겨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부추겨요. 우상숭배와 술수와 주술과, 주술이라는 것은 위치크래프트, 무당굿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것은 우상숭배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은 factions, 도당이에요. 도당. 이게 전부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저쪽을 향해서 분노하고 저쪽은 이쪽을 향해서 분노하고, 끊임없이 분노가 끓어오르게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 계속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이쪽으로 육체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거는 방탕이죠. 술 마시고 1차, 2차, 3차 가고 방탕해버리는 것, 이것이 육체입니다. 여기 성령의 내주하심도 계시고 육체의 내주함도 있는데, 성령과 육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요. 이 충돌이 방송전쟁입니다. 제가 1970년대 초에 휴전선에서 근무할 때 바로 철책선 앞에서 근무했습니다. 철책선 앞에서 근무할 때 바로 저 건너 2km 바깥에 북한 군인들이 눈에 보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철책선에서 근무할 때 방송을 청취하는 사명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 복무를 할 때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방송은, 우리나라는 24개의 마이크를 갖다 놓고 겔겔겔겔겔 하는 방송을 올리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때만 해도 상당히 국력이 강했는지 모르지만, 국방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괄괄괄괄 하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괄괄하는 대남 방송이 나오고, 남한에서는 북쪽으로 겔겔겔겔 하는 대북 방송이 나오는데, 이게 막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걸 양쪽에서 다 듣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 방송 전쟁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더라고요. 9명이나 올라가더라고요. 그 방송에 영향을 받았어요. 최전방에서 방송 전쟁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방송의 전쟁이 있어요. 육체는 계속해서 더러운 사랑을 하라 그래요. 더러운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이간하라 그래요. 싸우라 그래요. 미워하라 그래요. 투기하라 그래요.
당파를 만들어 그래요. 끊임없이 싸우라. 민족의 이 국민들의 마음을 분열시켜라 막 이런단 말이죠. 끝없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해라. 그냥 술 먹고 그냥 방탕하고 폭탄 좀 마셔라. 이게 육체 방송입니다. 육체 방송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방송은 사랑해라 기뻐해라 오래 참으라 화목해라 절제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성령의 방송이 말이에요. 이게 양쪽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이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성령의 방송과 육체의 방송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전쟁 속에.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작업하시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요. 그런데 야, 더러운 사랑해라, 섹스 매일 봐라, 그리고 재산 문제로 자꾸 싸워라,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좌우로 갈라져서 막 싸워라, 이거 따라가면 우상숭배해라, 이거 따라가면요, 그리고 폭탄 좀 마시고 막 근하게 마시고 나서 마음대로 그냥 즐겨라, 쾌락을 즐겨라, 이거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방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방선 전쟁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면에서는 은혜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강력하게 일하시고 계시니까 성령이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노력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은혜와 노력이 동시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것이 열매라고 그랬죠. 예수의 생명이 약동한다 그럴 때 포도나무의 생명수액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는데, 예수의 생명이라는 면에서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생명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수액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의 수액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또 박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읽으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랬죠. 거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 동행하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순종을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은혜이면서 동시에 노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돌아가서 구중 열매를 한번 보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는데, 사랑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랑이 은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소위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수에게 발현으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사랑은 맺혀지는 열매죠. 분명히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맺혀지고 예수의 열매가 내 속에 맺혀져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형으로 나와요. 명령형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분명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노력이 동시에 가죠. 뿐만 아니라 기쁨을 한번 놓고 보세요. 성경에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드시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도대체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도무지 기뻐할 수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환경과 역경을 초월하는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솟구치는 거 은혜예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하고 핑계를 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그냥 누리시면 기쁨이 되는 거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깨달으시고 누리시는, 그래서 기뻐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은혜죠. 한편으로는 분명히 노력입니다. 이 은혜와 노력이 동시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설교 7번째 하고 있는데 최종 목표는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도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변할 때 제일 중요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의 변화인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마음의 변화 없이 태도의 변화하면 그건 연기입니다. 연기. 마음의 변화 없이 말투가 변하고, 마음의 변화 없이 제스처가 변하고, 마음의 변화 없이 행동이 변하는 그거는 외식이에요. 가식이에요. 연기예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는 행동주의입니다. 저는 행동주의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행동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물에게 자극을 주면, 동물에게 좋은 것을 주면 따라와요. 동물이요. 심지어는 늑대하고도 같이 살아요. 그냥 자극을 주면 반응이 나오니까. 그런데 동물을 꼬챙이로 때리면, 막대기로 때리면 도망가요. 여러분을 공격해요. 자극 주는 대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의 의미에서 움직이니까 사람은 자꾸 자극 줘라. 자극 주면 반응의 행동으로 나온다. 이건 행동주의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그거 아닙니다. 말투 고쳐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제스처 고쳐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표정 고쳐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을 고치면서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분명히 고쳐야 돼요. 마음이 없이 하는 건 외식이고 와식이고 연기예요. 가짜입니다. 마음을 고치되 이 마음은 장기적으로 고쳐지는 거란 말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은 평생 고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안타까운 소원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 마음은 장기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태도는 당장 고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표정 당장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제스처 당장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서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네요. 끝났어요. 죽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전부 우울해집니다. 제가 지금 쇼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이 재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을 초월하고, 이 아픔을 초월하고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태도로 나타내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안정된 평정심이 있는 태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주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면요,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바로 기뻐하셔야 돼요. 미움이 찾아올 때 미움을 따라가면 안 돼요. 바로 사랑하셔야 돼요. 남편이 밉다고 해서 남편에게 계속해서 모래알을 집어넣어서 밥을 지어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모래알을 집어넣어서 밥을 지어드리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아내가 밉다고 해서 생활비, 그것도 넉넉한 생활비, 생활이 될 만한 생활비를 안 주면 되겠습니까? 그 범죄 행위입니다. 남편이 미워도,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참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아내가 미워도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아내에게 최대한의 생계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act as if you love,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게 태도를 고치라는 겁니다. 태도. 이미 우리에겐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나타내는데 행동으로 나타내라, 표정으로 나타내라, 제스처로 나타내라. 당장 순종하라는 거죠. 당장. 이것이 태도는 당장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키되 당장 고칠 수 있는 태도를 고치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고치면 된다. 이것인데, 이거를 할 때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성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칭의가 지나고 성화의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실 때,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천국 법정의 검사의 검사록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전체 삭제가 됐어요. 전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죄 없다, 무죄, not guilty, 땅 의롭다, righteous 하고 땅 때리시는 그게 칭의예요. 여러분에게는 의가 없어요. 저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 처리, 속죄, 예수님의 의 제공이 여러분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건 천국 법정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거기 때문에 단독 사역입니다. 모너지즘, 혼자라는 뜻이요. 에너지, 혼자의 에너지로 하셨다. 에너지즘. 그래서 모너지즘이라고 그래요. 혼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계속해서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이 지금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위치는 바뀌었지만,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요. 이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시고 계시는 이 성화는 점진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 점진적인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성화가 삐뚤어집니다. 신인 협력 사역이에요. 신 할 때 시너지라는 말을 아시죠? 신 함께란 말이에요. 시너지즘, 함께, 신인 협동 사역의 협력 사역. 여러분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화시켜 나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절대로 여러분의 노력을 포기하면 안 돼요. 피곤하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죄를 반복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끝없이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 은혜와 100% 인간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해요. 적극적인 태도의 선택입니다. 내가 순종할 건가 고집을 부릴 건가 하는 거죠. 제가 7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아무리 그래 봐야 저는 안 됩니다.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흙수저예요. 유전. 저는 환경이 너무 나빠요. 환경.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고 고집을 부릴 겁니까? 그러면 태도를 고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시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로,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로. 내 속에 성령께서 예수의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뜻대로 맺고 계시니까 나는 순종하면 된다 하는 이 적극적인 자세로 끊임없이 순종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수 성령의 생명 열매죠. 요약하면 예수의 열매, 성령의 생명 열매입니다. 이 생명 열매가 안에서는 인격의 열매로 맺혀져요. 밖에서는 생활의 열매로 맺혀져요. 인격의 열매와 생활의 열매로 맺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100%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100%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것이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 여러분이 다 열매 맺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시는데요, 이 적극적인 태도가 사실은 우리 3.1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을 아시지만 우리 조상들이 일제의 단도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때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어요. 1600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21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3%에서 1.5%였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100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은 100명이 20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0만 명이죠. 3.1 운동의 전 국민 참여자의 25%에서 38%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천도교는 기독교의 10배였는데 기독교만큼 동참을 안 했죠. 전 국민의 사망자가 7,000명, 부상자가 45,000명, 체포된 사람이 49,000명,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적극적인 태도로 민족을 지켰어요.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적 자유,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버리시면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상실하고 말아요. 자유를 상실하고 난 후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는 중에 적극적으로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자유를 지켜나가시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